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지켜주심이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린 이 순간도 우리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누가복음 30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공급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한국에 있는 한 전도사님으로부터 카톡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신 지 이제 한 5달 정도 된 젊은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2달 전에 개척 지원금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카톡으로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는데요. 보니까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웃들과 어린 아이들을 또 돌보고 사랑을 나누는 사역의 모습들이 잘 담겨 있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셔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실제적으로 도우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역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자, 1절부터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주님이 12제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은 12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우고 또 장로님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성도님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께 사역을 위임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에 부인도자로 이제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성도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사역을 위임하고 권위를 부여하고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필요한 자원과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는 수요일 저녁에 있지만 인도자들과 부인도자들은 그 전날에 화요일 저녁에 한 번 더 모입니다. 자, 이것이 한 번 더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화요일 저녁은 사역의 현장으로 가기 전에 필요한 자원과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공급이 먼저고 그 다음에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양식과 의복에 대한 걱정을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공급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일하는 자는 자급자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의 공급하심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요,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치유하며 회복하는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능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공급자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실 때는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능력과 권위도 함께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손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부터 10절까지는 갈릴리의 분봉왕이죠. 헤롯 안디바가 갑자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헤롯의 등장이 적절하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처형한 장본인입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복음의 확장을 방해하는 세력이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방해자의 샘플 헤롯이 이런 질문을 본문에서 하고 있죠.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자, 헤롯의 귀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 어떤 주님의 정체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과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소문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자, 이와 같은 무성한 소문 앞에서 헤롯은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바로 이 질문, 같은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봤을 때요,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송 한 곡이 있었습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의 창조자 되시며 또 여러분의 구주 되시며 치료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오늘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 10절로 가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로 갑자기 자리를 옮기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원래는 가버나움에 있다가 바로 옆 동네에요, 벳세다로 이동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부에나팍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고 라미라다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부에나팍과 라미라다는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 동네예요. 자, 그런데 행정구역이 다릅니다. 이 부에나팍은 오렌지 카운티예요. 그리고 라미라다는 LA 카운티예요. 자, 이와 같이 가버나움과 벳세다는 둘이 붙어 있지만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 헤롯 안디바의 행정구역입니다. 자, 벳세다는 다른 사람의 행정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방해, 어떤 그런 공격이 거세어질수록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자리를 옮기시고 피하셨다는 것이죠. 자, 벳세다로 건너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니까 숫자가 나오죠.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뭐 아이들하고 노인들 또 여자들까지 이걸 다 합하면 좋기 2만 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 혹은 어떤 갈등이 생겼을까요? 자, 날이 저물어 오는데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됐는데, 아니 좀 우리만 먹기에는 좀 찔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주님, 주님 보세요. 이 사람들 그냥 빨리 보내시죠. 날도 어두워진 데다가 배도 고픈데 여기는 지금 광야 지대라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냥 한시라도 빨리 사람들 보내고 문제를 없애달라는 것이었어요. 문제를 제발 없애주옵소서. 주여, 이 문제를 제거해 주옵소서. 자, 이게 제자들의 요청이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의 내용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문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부터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사건, 그 기적의 사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제자들의 말을 좀 잘 들어보세요. 주님,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원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이 없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으니.
자, 뭐뭐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죠. 자, 뭐뭐밖에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뭐 100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이나 2밖에 없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자, 이쯤에서 영적인 수학 공식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총합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총합은 내 손에 있는 것 더하기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합쳐지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뭐 1이나 2밖에 없더라도 주님 손에 100이 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원은 항상 풀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떡과 물고기를 떼어다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공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누가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자,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임하시고 맡겨주시는 분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12 제자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역을 위임하고 파송하기 위해서 주님은 12 제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사역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는 5,000명을 먹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원도 없습니다. 음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원과 능력은 어디에?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능력의 원천 되시며 모든 자원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과 자원과 권위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먼저 주님으로부터 받으세요. 그 다음에 사역의 현장으로 나눠주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의 공급하심과 채워주심이 얼마나 넉넉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자,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시면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아멘. 자, 숫자 12, 12이 한 번 더 나오죠. 12은 교회의 숫자입니다. 교회를 향한 주님의 공급하심은 이렇게 넘칩니다.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넉넉합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남은 조각이 얼마나 많은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채울 정도로 남은 음식들 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성경이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12바구니의 음식은 주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계속해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의 백성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아실 뿐 아니라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총합은 여러분 손에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원의 총합은 여러분 손에 있는 것 더하기 주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빈손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바라보십시오. 전능하신 주님의 손 위에 여러분의 염려와 여러분의 문제를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오병이어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으세요. 인생의 문제를 올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문제도 올려놓으십시오. 건강의 문제도 올려놓으세요. 신분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관계 문제도 다 주님 손 위에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저의 삶,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그뿐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아 복음의 증인되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있는 것이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더라도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빈손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크신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주님의 팔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를 부여해 주시며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서 맡겨주신 사명까지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또 믿음으로 전능하신 주님의 손 위에 인생의 문제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인생의 모든 문제 올려드린 자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해갈의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자녀와 백성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이 오늘 나의 빈손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주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